아마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늘 굳이 제가 감사하자 말씀 안 드려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일본 분들처럼 감사 인사 잘하는 분도 없습니다. 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남편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아내에게도 또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텐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힘든 한 해를 살았어요.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았어요 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주님,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 안에는 믿음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요 근래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 그 안에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뭐를 만들어내세요? 선을 만드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특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을 만드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실 거야.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축복을 연장받는 것이고, 우리가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나게 됩니다. 참 감사가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설령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내가 항상 주님을 송축하며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말을 감사로 바꿔도 괜찮아요. 내가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언제 하고 있는지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는데요. 사울 왕이 시기심에 붙잡혀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 도망 다닐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갑니다. 왜요? 목숨 하나 건지려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이란 나라에 가게 됩니다. 자, 그 나라 왕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왕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블레셋 왕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뭐 하냐면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대문에다가 막, 그럼 미친 사람 안 보셨나요? 막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왕이, 아니 미친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지금 미친 사람 데리고 왔어? 이게 뭐 이스라엘의 다윗, 야 쫓아내. 어디 재수없게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어. 미친 사람도 아니었겠죠. 자,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 34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상황인데 다윗이 감사합니다. 왜요? 다윗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비록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같이 세워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병원인데요. 그 병원의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렇죠. 힘 달라고, 건강 달라고, 부유함 달라고, 세상 성공 구했는데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감사합니다. 내가 원했던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네요. 내가 원했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부유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재물도 안 주셨어요. 내가 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성공을 구했더니 그것도 안 주셨어요. 보니까 내가 구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법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것을 모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했던 것, 아니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나요? 그래서 혹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세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한 문제가 어떻게 내 인생에 축복이 될지 몰라요. 그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아마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정말 이것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저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거예요. 꼭 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분이 더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잖아요.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나는 이제 뭐 더 바라는 것도 없고요, 더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감사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이제는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감사만 할게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열심히 주의 일 할게요. 이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그거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로 이제는 감사만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너 지금 이게 몇 번째인 줄 아냐? 근데 하나님이 또 속아주시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 감사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도 처음은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만남에 감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이란 마을에 사는,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면 분명히 내가 만족할 거야. 이 남자가 내가 찾던 남자야. 정말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대답할까? 아니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와요?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아니오를 하시네? 혹시 제 아내도 아니오 했나요? 어떻게 고민도 안 하고 아니오가 금방 나오세요? 네. 정말 나에게 만족을 주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우리를 100% 만족시켜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이번 남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정말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정말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허전함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3번째 남편을 만나도 똑같은 거네요. 4번째 남편, 5번째 남편을 만나지만 내 안에 있는 공고함은 채워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다윗은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났어요.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나의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감사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계속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럼 내가 행복할까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우리의 불평은 끊임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이 있어도 감사했어요. 왜요?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사울왕은 다윗을 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뭐예요?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돼요. 그것뿐만인가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왜 사울왕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왜 사울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왕을 통해서 연단하고 다윗을 사울왕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인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했어요. 한참 나이에 위암에 걸렸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나 고생해서 그 고생 때문에 내가 위암에 걸렸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목사님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위암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겠어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 열심히 했는데 나를 복 주시기는커녕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다니던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신학교 학장님이 이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목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어둡네요.
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학장님이 그러면 아내에게 노트 한 권을 사서 그 노트에 아주 작은 것도 괜찮으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는 길에 노트 한 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장님이 얘기했던 그대로. 여보, 여기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어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모님 맨 처음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아니, 지금 뭐 감사할 상황이 어디 있어요? 화를 냈어요. 여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화를 냈어요. 남편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한동안 사모님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게 주일 하다가 암에 걸렸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감사의 제목 적어볼까? 처음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그러다가 사모님이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마땅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라도 전하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마 그랬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이렇게 도와줬는데 제가 감사도 못했네요. 죄송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사람이 생각나서 또 그 다음 날에도 사람 찾아가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했던 거 죄송해요. 정말 고마워요. 또 감사 제목 적다 보니까 또 감사할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 자기 몸에 있었던 통증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힘이 자기 몸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상하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감사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육신도 살아납니다. 감사할 때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감사만 해보세요. 부부관계 회복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기 시작하면 막혔던 관계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감사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지 하다가도 조금만 좀 그런 일이 생기면 불평, 원망이 툭 하고 나오는 걸,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어요. 마치 직원이 온 손님에게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감사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감사의 제목을 쓰다가 왜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렸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감사 제목 쓰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주부에 넣어드렸잖아요. 감사 제목 쓰자고. 안 쓰셨어요? 아는 사람은 점심도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왜 제가 여러분의 감사 제목 쓰라고 했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내가 온라인에 뭘 감사할까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감사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 제목 하나하나 쓰다 보면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어제 감사의 제목을 썼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감사 제목도 쓰고, 가정에 대한 감사 제목도 쓰고, 저에 대한 감사 제목 썼는데 감사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믿으시는 얼굴이네. 정말 제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하면 몇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100개밖에 못 썼어요. 100개만 썼어요. 더 쓰다 보니까 시간이 제가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쭉 쓰면서 봤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중에서는요, 사실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할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되었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희한하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힘들었던 일도 감사하고, 마음이 아팠던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당한 것도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닌데 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감사할 수가 있지? 제가 감사 제목을 쓰다가 하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렇게 감사했던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100가지는 다 불평이고 원망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저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왜 이러셨나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100개쯤 갔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날 떠나셨나 봐.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아마 그렇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진짜로요. 그런데 이상해요. 다 감사가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머 목사님 어떻게 감사를 100가지나 써서 난 10가지도 없던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바라보세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다 감사로 변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우연히 여러분 나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친구와 또 이웃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자고 초청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참새 한 마리도, 참새 아시죠? 스즈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연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내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감사 못해요. 감사는 금방 불평으로 바뀌고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 안을 채워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했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오늘 위안 판정 받은 이 사모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듣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도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답답하고 허전하고 이 곤고한 마음 예수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오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